혹시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떡하지? 늘 불안감 속에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분의 문 밖에서의 삶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딸의 전도를 받고 딸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참 사랑하는 딸이었는데요. 일찍이 갔어요. 비로소 문 안에 들어와서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문 안의 삶은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빛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제는 만나든지 이분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인지 문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누가 죽었다고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 안에 있다가 갔는지 문 밖에 있다가 갔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마치 엄동설 안에 밖에서 몹시 추워서 떨고 섰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그 추운 데서 떨고 있지 마세요. 우리 집에 이 따뜻한 데 들어오셔서 어른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러듯이 나는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굶주린 사람에게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지천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당신의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가까이 지내는 존경하는 분들을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분들을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날을 2번 행사합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이제 연말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데 마지막 라스트 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청을 해두고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기서 내일을 염려하고 머지않아 불청객처럼 찾아올 죽음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염려하지 말고 장래 사후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창조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문 안에 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그 어떤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만족은 이 세상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골프로, 피크닉으로, 여행으로, 음식으로 그 찾는 그 만족은 이 안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 마음, 하트, 공간에는 무엇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코테이크로, 캐바레로, 골프로, 피크닉으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이걸 채우지 않는 한에는 만족이 없답니다. 오직 그분을 만나고 할렐루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장차 육체의 마감 후에 있을 영원한 미래를 해결받은 다음에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에 이 만족은 채워진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좀 참석해 주세요.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아이, 좋아. 나에게 평안이 있어. 미래가 다 준비가 돼서 나는 오늘 가도 천국 가야. 아, 좋아.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문 밖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소망 없이 내일을 빼앗기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떨어질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간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인생과 저 인격과 저 삶을 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의심에 차 계시지 마시고 진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 싫어. 예수 자체가 싫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그 답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에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현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께 배우며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랬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쓴 책이 5권인데 요약하면 4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5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세 번째는 그가 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네 번째로 예수를 믿어서 얻는 유익이 뭔가? 밥을 주나 돈을 주나 재물을 주나? 그 4가지를 오늘 좀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가 누구신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조그마한 애 하나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이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일으켰는데 이 모든 기적들의 한 가지 목적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이렇게 늘 공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할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를 알게 한 이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잠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아들이 내가 태어나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원래. 이분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났다는 뜻에서 따라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뜻에서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와, 실력들이 너무 뛰어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상당히 오래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주제가 오늘 아니니까 다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누구시라고요? 두 번째,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3절,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잠깐만, 여기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러면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예수님으로 고쳐서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조물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절로 한번 가겠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여기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보니까 빛이 전혀 없는 암울한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쭉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혼돈했던 세상은 질서가 충만하고 공허했던 세상은 내용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새가 날고요.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떼들이 가득하고요. 육지에는 수많은 육축들이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풀을 뜯고 논이고. 예. 충만한 공허했던 세상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흑암에 덮여있던 세상은 빛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공허하고 했던 세상이 이렇게 충만하게 빛으로 또 채워지고 충만으로 채워진 그 변수가 뭐지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여기서 정신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뭘로? 말씀으로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변수, 곧 이렇게 되어진 역사가, 변수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셔서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조물주세요. 말씀이,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을 산행을 한번 다녀오셨나요? 이제는 설악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단풍은 내려가니까 지금쯤은 아마 내장산 가야 아주 고운 단풍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의 계절인데 왜 이 가을이 오죠? 뜬금없는 질문이죠.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가을이 오도록 운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정치가가 국회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법으로 이 계절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 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분을 꼭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분이 창조하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는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누워 있지도 않습니다. 23.3도로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자전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전을 하면서 이게 무진장 빨리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이 몇 년이라고요?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태양 주위가 가까워지면 이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계절이 무슨 계절이요? 여름이요. 조금 태양이 멀어지면 무슨 계절이요? 겨울이요. 그리고 얘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이요. 태양을 돌면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등을 쥐고 있으면 밤이요. 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단 한 번도 세월이 흘러서 1도라도 넘어지거나 똑바로 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만약에 1도라도 이게 확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서버리거나 그러면 한쪽은 얼어 죽고 한쪽은 타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지구의 우주의 양쪽을 딱 이렇게 쥐고 축을 붙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분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조주 조물주이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빠른 지구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140, 50만 밟아도 여보 왜 이래? 더 살아야지. 막 이렇게 깜짝 놀라서 난리 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얼마 속도로 지구 열차를 타고 지금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까요? 시속 11만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11만 킬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무지무지 빠른 속도예요. 1초에 30km. 여기서 30km면 얼마만큼 될까요? 여기서
어디가 30km 될까? 음성 30km 될까요? 몰라 나. 음성이라고 해. 똑 따라는 음성이에요. 와. 부산 가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또한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도는 시속 1660km입니다. 비행기의 배 2배입니다. 돌면서 이게 돌면서 여기를 도는 거죠. 이런 속도로 지금 우리가 지구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원심력, 원심분리,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튀겨나가 버립니다. 물도 튀겨나가고, 바닷물도, 산도, 우리도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 팽이를 돌려보면 알죠.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 선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 컵에 부어놓은 컵이 미동도 없습니다. 그대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그것을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 안쪽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원심력보다도 더 강한 구심력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신통망통하잖아요. 멀미안해. 기 밑에 붙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배를 독도 가는데 배 타봐. 다 기 밑에 붙이고 가죠. 과학자들은 그럴 겁니다. 중력 때문에 그렇다. 만물의 인력 때문에 뉴턴이 발견했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사실을 바울이라는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문 밖에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씨를 다 말려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체포해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죽을 순교, 이 참수돼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모든 이방인 나라 사람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하다가 순교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칼에 찔려 물에 빠뜨려서 뭐 창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 그냥 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을 아시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다. 좀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됐대요. 그러므로 이 가을도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온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어둠에,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천지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역사 있잖아요.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질서가 없고 막 그런 데서 예수님이 창조하시는데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이건 모형에 실제로 있었지만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원형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어두운 심령과 영적인 무질서와 이런 것을 예수님 영접해서 재창조하시는 일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어둠이 있는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창세기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의 그건 모형,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원형. 아멘. 예,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지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뿌리가 죄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하나의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원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맨 앞에 있는 그림 말고, 그 말고 앞에 있는 거. 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내봐요. 아니,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완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속되어 살기 싫어. 나는 독립할 거야.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 그게 죄예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린 소년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토록 비참한 지옥불이 불타고 있는 곳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밑에는 지옥불이죠. 지옥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렇게 달이 가짜예요. 십자가 가짜는 달이 가짜예요. 죄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냥 못 가요, 저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렇게 다리를 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문 안으로 받아들인 자,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럽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이 다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 어둠이 창궐했던 곳에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내면의 세계가 질서와 따라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질서와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다리.
다리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사람들이 빛이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그야,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그분 메시아가 이분이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무슨 분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문 안에 들어오는 자, 문 안에 들어오는 자, 영접하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어떤 만족을 향해서 허무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